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6장 20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20절에서 26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으면 저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유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진정으로 복 있는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정말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사람이 정말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해서 오래전부터 내려오던 복에 대한 기준이 있었는데요. 어떤 사람이 정말 복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왔냐면 오복을 가진 사람이 행복하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여러분 오복이 뭔지 아십니까? 오복 많이 들어보면 보였을 텐데 오복이 구체적으로는 잘 모르실 수 있을 텐데요. 오복에는 뭐가 있냐면 장수, 그 다음에 재물, 건강, 자손, 그리고 마지막이 치아입니다. 이빨. 오래 치아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오래 살고 재산이 많으며 건강하고 자손을 많이 두고 이가 튼튼해서 먹고 싶은 것을 마음껏 먹을 수 있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 복 있는 사람이라고 우리나라에서는 오래전부터 생각해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우리나라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미국도 중국도 유럽도 표현이 다를 뿐이지 이러한 것을 소유한 자들이 행복한 사람, 복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세상에서 말하는 복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이 과연 같을까요? 다시 말해서 세상 나라의 복과 하나님 나라의 복이 같냐는 거예요. 세상은 이런 오복이 있는 자가 진정으로 축복된 자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과연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복과 같은 복이냐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바라보시면서 진정으로 복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해 말씀하시는 내용인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 진정으로 복 있는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에서 진정으로 복 있는 자가 누구인지에 대하여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0절부터 23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바라보시면서 그들에게 복을 선포하셨다라고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에게 나온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바라보시면서 진정으로 복 있는 자가 누구인지에 대해 예수님이 이야기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진정으로 복 있는 자가 누구인지에 대해 말씀하셨을까요? 그 제자들의 필요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지방을 넘어서 유대 지방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의 땅인 두로와 시돈까지 명성이 알려져 있었고 그곳에 있는 많은 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몰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인기가 엄청나게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만나러 왔습니까? 우리가 지난주 본문이었는데 17절부터 19절을 보시면
예수님을 통해 정말 많은 능력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지나가다가 그의 옷솔에 손만 대도 병든 자가 치료케 되어지고 귀신 들린 자가 자유케 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능력이 나타냈기 때문에 그런 예수님의 능력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이 사역하셨던 갈릴리 지방뿐만이 아니라 저 밑에 유대 지방, 이방인의 땅이었던 저 시돈과 두로 지역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잘못하면 우월감과 교만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것을 바로잡아 줄 필요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제자들 안에는 예수님의 메시아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냐면 예수님의 메시아됨은 정치적 군사적 메시아로서 특별히 그들은 예수님께서 유대를 지배하고 있던 로마를 쫓아내고 유대의 왕으로 등극하면 가까운 근거리에서 예수님을 따랐던 자기들이 높은 자리 하나씩 차지할 거라는 기대가 있었어요. 바로 그런 어긋난 기대감을 바로잡아 줄 필요가 예수님께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세상 나라의 복과 대조되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복, 즉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복 있는 자가 누구인지에 대해 말씀해 주실 필요가 있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20절부터 23절까지 예수님은 네 가지 복에 대해 이야기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0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어떤 자가 복 있는 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말하죠.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바라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기 때문에 너희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어떤 것이 이상합니까? 일반적으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자라고 생각하죠? 가난한 자보다 어떤 자가 복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부유한 자가 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질적인 어려움에 있는 자보다 물질적으로 풍족한 사람이 복이 있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180도로 바꾸어서 가난한 자가 부유한 자보다 복이 있다, 가난한 자가 부유한 자보다 복이 있는 자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자가 부유한 자보다 복이 있다고 이야기했을까요? 여러분,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가난한 자라는 말의 의미를 조금 더 깊이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여러분, 이 당시에 이 가난한 자라는 말은 물질적으로 가난한 자를 의미하기도 했지만 구약을 배경으로 봤을 때 이 가난한 자는 자신의 죄악됨을 깨닫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를 가난한 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가난한 자는 어떤 자냐? 물질적인 가난한 자도 가난한 자지만 이 당시는 구약을 배경으로 살고 있던 때 아니었습니까? 구약을 배경으로 했을 때 가난한 자는 자신의 죄악됨을 깨닫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를 가난한 자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즉 가난한 자는 물질적으로 가난한 자를 말하기도 하지만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악됨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위해 겸손하게 엎드려 있는 자, 즉 영적으로 가난한 자를 가난한 자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이들이 복이 있는가? 왜 이렇게 영적으로 가난해져 있는 자, 이런 자들이 왜 복이 있다고 예수님 말씀하시느냐? 그들이 무엇을 얻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 나라를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어떤 자들이 들어갑니까? 하나님 나라 어떤 자들이 들어갑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희대의 명곡,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그 명곡이 하나 있죠. 뭔지 아십니까?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이런 노래 못 들어보셨어요? 다들 여러분들 다 주일학교를 패스하시고 오신 분들이실지 모르겠는데 거기 보면 여러분 그런 노래 있지 않습니까?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그 다음에 뭐예요? 벼슬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그 다음에 2절은 더 충격적이에요. 어여뻐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요. 마음 착해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저는 어린 애들의 그 찬양을 들을 때마다 굉장히 복음적이다. 돈으로도 못 가고 벼슬로도 못 가고 지식으로도 못 가고 어여뻐도 못 가고 마음 착해도 못 가고 가는 게 하나님 나라. 그럼 어떤 나라, 어떤 사람이 하나님 나라 들어간다고 그 노래 나와 있냐면 거듭나야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하나님 나라는 어떤 자들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믿는 자들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믿는 자들이.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자신의 죄악됨과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다는 깊은 자기 인식 속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에 만족된 예수 십자가를 겸손히 의지한 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는 어떤 자들이냐? 자기의 죄악됨과 이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나에게 없다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며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에 만족된 예수 십자가를 의지하는 자들, 겸손히 의지하는 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반면에 부유한 자들은 어떻습니까? 부유한 자들의 특징은 가진 것이 많기 때문에 자기 충족감으로 가득 차 있어요. 즉 하나님의 은혜보다는 자기 자신을 더 많이 의지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께서 모든 부자 청년이 자신에게 찾아왔을 때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건 너무나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사실은 그 부자 청년은 젊기도 했고 돈도 많고 사회적으로 지위도 높은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그런 청년 만나면 어떤 마음이 들죠? 젊고 지위도 높고 돈도 많고 사회적으로 성공한 그런 사람 만나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사위 삼고 싶잖아요. 안 그러세요? 네, 사위 삼고 싶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딱 보시고 그에 대한 예수님의 마음은 처음에는 따뜻했어요. 그러면서 그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 그가 와서 그리고 또는 그는 영적으로도 좀 끼어 있는 사람이었어요.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에게 딱 한 가지가 부족한 것이 있는데 네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라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 부자 청년이 어떻게 하죠? 근심하여 돌아가요. 그 물질을 예수님과 바꾸기가 어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다음 바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바늘기가 뭔지 아시죠? 그 중세 시대의 어떤 신학자가 이 바늘기 어떻게든 낙타를 바늘기에 넣어보려고 하기 위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 바늘기가 아니라 예루살렘에 가면 바늘기라는 문이 있다. 그 바늘기에 낙타가 이렇게 고개를 숙이면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 이런 식으로 표현했는데 그 틀린 해석입니다. 그냥 바늘기예요. 들어가기 어렵다는 거예요. 자기 충족감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부유한 자들은 굳이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할 필요를 느끼지 못해서 못 들어간다. 근데 물론 나중에 예수님께서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만지시면 자신의 죄악됨을 깨닫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난한 자가 복 있는 자인 이유는 자기의 죄악됨을 깨닫고 그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나에게 없다는 깊은 한계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구하는 마음으로 예수 십자가를 의지하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그 나라의 백성이 되는 축복을 누리기 때문에 그 사람이 진정으로 복 있는 자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복이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것을 통해 누구와의 관계가 궁극적으로 회복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사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며 그 관계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보다 더 큰 축복,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더 큰 축복이 어디에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서론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재물이 많고 명예가 높고 권세가 있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말해요.
물론 여러분 그러한 것이 있을 때 삶이 조금 더 풍요로워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 인생을 정말 복되게 하는가 생각해 보면 꼭 그렇지도 않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진짜 여러분, 돈이 많은 자가 행복하다고 생각하지만 오히려 돈 때문에 불행해진 사람도 많지 않습니까? 제가 최근에 미국의 어떤 사회학자 연구를 봤는데 미국에서 로또에 당첨된 사람들의 삶을 한 사회학자가 추적했거든요. 놀랍게도 여러분, 로또에 당첨된 사람들의 54%가 5년 안에 다 파산이 된다 그래요. 5년 안에 다 파산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큰 돈을 받았으면 평생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돈이 생겨서 자족하며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사회학자가 추적해 보니까 54%가 5년 안에 완전히 파산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돈으로 가족 간의 형제 간의 관계가 깨진 일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연구 분석을 해놨어요. 권세가 많은 자가 행복하다고 생각하지만 권세가 많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만큼 삶의 고민도 무게도 더 커지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에게 물질도 주시고 때로는 어떤 일에 대한 성취도 얻게 하십니다. 나쁘다고만은 말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것이 궁극적인 복인가? 라고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진정한 복이란 무엇이냐? 그러한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진다 할지라도 나를 붙드시고 주장하시는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속에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복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회복되어 아무리 힘겨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절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힘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분과의 관계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복이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무엇까지 믿습니까? 우리는 무엇까지 믿냐면 우리 인생의 고난조차도 우리 인생을 향한 선으로 바꾸시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내신 하나님까지 믿지 않습니까? 즉 인생에서 가장 큰 복은 무엇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과의 관계를 누리며 살아가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누가 누린다는 거예요? 가난한 자. 자신의 죄악됨을 깨닫고 자신의 한계를 인식하며 예수 십자가를 의지하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한 자가 그것을 누리기 때문에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는 자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지난 월요일에 새벽 예배를 마치고 교회에서 이런저런 일을 처리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마침 저희 아이들이 등교할 시간이 되어서 아이들을 보고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아파트 앞에 그 놀이터랑 벤치가 있었는데 거기 앉아서 아이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는 아버지와 함께 늘 등교를 많이 했는데요. 아버지께서 출근을 위해서는 시외터미널로 가서 거기서 버스를 타고 이동하셔야 됐는데 그 시외터미널 가는 길에 학교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늘 아버지랑 같이 등교를 했는데 아버지가 워낙 걸음이 빠르셔서 아버지를 따라가려면 저는 거의 뛰어가야 됐습니다. 아버지는 막 엄청 빨리 가고 저는 막 뛰어가야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아버지를 따라갔던 이유는 무엇이었느냐? 그 초등학교 앞에 딱 서면 아버지가 헤어질 때 아버지가 때로는 200원 때로는 300원 마음이 좀 넓어지셨다 그러면 500원 이렇게 용돈을 주셨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기쁨이 있어서 죽도록 아버지를 따라갔어요. 그래서 그 생각이 나서 우리 애들 나오면 용돈이나 주자 싶어서 기다렸는데 처음에 첫째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첫째가 저를 보고 제가 벤치에 앉아 있었거든요. 저를 딱 보더니 왜 아빠가 저기 앉아 있나 이런 이상한 표정으로 제가 일단 다가오더라고요. 왜 저기 아빠가 앉아 있지? 그러면서 저한테 와서 아빠 왜 거기 앉아 있어? 이렇게 묻길래 너 학교 갈 시간이 다 돼서 너 얼굴 보러 가려고 기다리고 있었다 하면서 주머니에서 이제 돈을 딱 꺼내는데 저희 첫째 얼굴이 너무 환해지는 거예요. 아빠가 나한테 또 용돈을 주려고 하나 보다. 그래서 제가 거기서 1,000원을
몇 장을 해서 제가 원래는 1,000원 정도 줬는데 요즘 편의점 가서 음료수 마시러도 1,000원이 넘더라고요. 그래서 돈을 조금 더 썼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첫째가 어떻게 했냐면 아빠 감사합니다 하고 깍듯하게 인사하고 왔어요. 그런 일들을 잘 하지 않는데 좀 깍듯하게 인사하고 왔어요. 나중에 좀 있으니까 둘째가 나오더라고요. 둘째는 좀 첫째랑 반응이 달라요. 첫째는 아빠가 저기 왜 저기나 이상한 표정으로 왔는데, 둘째는 어떻게 나오냐면 아빠 하면서 웃으면서 달려와요. 아빠 웃으면서 달려와요. 그런데 질문은 똑같아요. 아빠 여기 왜 앉아 있어? 이렇게 저한테 묻길래 너 학교 갈 시간이 돼서 너 보고 가려고 기다리고 있었어 하면서 또 주머니에서 돈을 딱 꺼내는데 표정이 더 환해지는 거예요. 더 환해지면서 용돈을 딱 주니까 아버지 아빠 너무 고맙습니다. 아빠 사랑해요 하면서 이제 갔어요. 제가 속으로 그런 생각했어요. 돈의 권세가 이렇게 세구나. 돈의 권세가 이렇게 세구나 생각했어요. 그러면서도 아들들한테 용돈을 줄 수 있다는 게 참 좋았어요.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아이들이 저를 통해 그러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저와 그 아이들이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한 관계를 가난한 자, 정말 예수를 의지하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자가 누리게 되기 때문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 나라가 너희 것이기 때문이다. 진짜 복 있는 자는 무엇이냐? 물질의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진짜 복 있는 자는 자신의 죄악됨을 깨닫고 자신의 한계를 인식하며 예수 십자가를 의지하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그분과의 관계를 맺고 그 관계를 누리며 살아가는 자가 진짜 복 있는 자다. 그것은 그 모든 것들이 사라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끊을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 자가 진짜 복 있는 자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 저 여러분이 정말 예수를 믿고 있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비교할 수 없는 가장 큰 복을 누리고 있는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요? 예수를 통해서 우리는 누구와의 관계가 회복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회복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왜 말씀을 안 하세요 다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큰 축복을 누리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시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진정으로 복 있는 자는 마지막 날에 대한 소망으로 사는 자가 진정으로 복 있는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가난한 자는 하나님 나라를 얻을 것이기 때문에 복 있는 자라고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21절에 보시면 또 세상과의 통념과는 다른 방식으로 복 있는 자에 대해 말씀하세요. 그래서 어떤 자가 복 있는 자라고 말씀하십니까? 지금 줄이고 우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것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여러분,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하죠? 배부르고 웃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하죠. 배부른 자가 복이 있고 웃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근데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아니다. 지금 줄이고 지금 우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여기서 말하는 줄임과 울음은 무엇을 말할까요? 여러분, 줄임은 무엇을 말합니까? 줄임은 배고픔을 말하는데 배고픈 자는 무엇에 대한 갈망이 있죠? 배부름에 대한 갈망이 있어요. 배고프면 어떻습니까? 배부르고 싶죠. 그래서 저희 집에 애들 딱 시간 되면 다 뭘 할까요? 밥 때 되면 엄마한테 다 뭘 채근할까요? 배고프니까 엄마한테 뭐라고 얘기하죠? 밥 줘. 밥 줘. 줄임은 배부름에 대한 갈망이에요. 울음은 무엇입니까? 울음은 아픈 현실에 대한 슬픔을 말해요. 그리고 이러한 울음은 아픈 현실이 회복되어 웃을 것에 대한 갈망이 있습니다. 울음은 웃음에 대한 갈망이라는 거예요. 즉 줄임과 울음은 무엇을 말하느냐? 그것은 오늘의 불만족스러운 현실이 바뀌어질 것에 대한 갈망이
바로 주림과 울음의 의미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주림과 울음은 무엇을 말하는가? 이것은 여러분 우리가 이제 성경적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자신의 죄악을 깨닫고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자들이 느끼는 고통이자 갈망을 말해요. 쉽게 말해서 죄로 깨어져 고통받고 있는 인간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그것이 온전히 회복되기를 원하는 마음, 그것이 주림과 울음을 말한다는 거예요. 죄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인간과 이 세상의 현실을 바라보며 그것이 온전히 회복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주림과 울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자들이 보겠다고 말해요. 왜 보겠다고 말합니까? 그들이 지금은 줄이고 울지만 나중에 배부르게 되고 웃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주로 어디에서 배부르고 어디서 주로 웃습니까? 여러분, 주로 우리는 어디에서 웃고 배부르죠? 잔치집에서 우리는 주로 배부르고 웃지요. 제가 지난주에도 얘기했죠. 이경민 형제 결혼식장 다녀왔는데 이경민 형제가 그렇게 웃는 표정을 제가 지난 3년 동안 처음 봤다, 이런 얘기 제가 웃음이 있어요. 어제도 제가 결혼식장 다녀왔는데 결혼식에 가면 결혼한 두부를 보면서 웃게 되고, 또한 결혼하는 부부가 손님들을 대접하기 위해 차려놓은 음식으로 배부르죠. 즉 배부르고 웃는 것은 잔치집을 말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지금 죄악으로 고통받고 있는 인간과 이 세상의 현실을 바라보며 슬퍼하며 그것이 온전히 회복되기를 원하는 갈망을 가진 자들은 마지막 날의 메시아의 잔치에 참여하여서 그러한 갈망이 온전히 충족될 것이기 때문에 복이 있는 것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배부름과 웃음은 종말의 예수님의 잔치에 참여할 때 얻게 되어지는 배부름과 웃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후에 우리는 이 땅의 현실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하죠. 죄라는 것과 그 죄의 결과가 인간을 얼마나 고통스럽게 하는지 느끼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죄로 인해 가장 많이 피부로 느끼는 고통이 무엇이죠? 질병과 죽음이죠. 여러분, 질병과 죽음은 원래 창조 세계에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질병과 죽음은 죄의 결과로 이 땅에 들어온 거예요. 창조의 관점에서 봤을 때 질병과 죽음은 매우 이질적인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들어와서 우리를 어떻게 만듭니까? 너무나 고통스럽게 만들죠. 여러분, 요한복음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장면을 보시면 묘한 구절이 하나 있어요.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의 집에 방문하였을 때 그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와 그 집에 방문한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면서 뭐라고 예수님 반응하였다고 나와 있냐면 심령이 비통히 여기셨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비통이라는 단어는 격분하셨다, 이런 표현이에요. 분노하셨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한 사람의 죽음에 그의 가족들과 가까운 자들이 슬퍼하고 있다면 그것을 본 자의 반응은 무엇이어야 되죠? 제가 객관식 문제 내겠습니다. 한 사람의 죽음에 가족들과 가까운 자들이 와서 슬퍼하고 있다면 반응이 어떻게 됩니까? 첫 번째, 함께 슬퍼해야 된다. 두 번째, 화내야 된다. 뭘까요? 함께 슬퍼해야 되죠. 근데 예수님 거기에서 격분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격분한 대상은 무엇이었느냐? 그것은 그 자리에 있던 슬퍼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사람들로 하여금 그러한 슬픔과 고통을 경험하게 만드는 죄, 그러한 죄의 결과로 이 땅에 들어와 사람들을 괴롭게 만드는 질병과 죽음에 대해 예수님이 분노하셨다는 거예요. 죽음에 대해 분노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죄의 영향으로 우리도 질병의 고통을 경험하고 죽음의 문제 앞에 자유롭지 못함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보면서 우리는 죽음 없는 날에 대한 주림을 갖게 되죠. 우리도 무엇에 대한 갈증을 갖게 되냐면 죽음 없는 날에 대한 주림과 질병 없는 날에 대한 주림을 갖게 되지 않습니까? 또한 세상은 어떻습니까? 세상은 죄로 인해 깨어져 있죠. 전에 제가 읽었던 책 중에
UN 식량 특별조사가 있었던 왜 서생의 절반은 굶주린가 책이 있었어요. 이 책에서는 저자가 120억 명을 먹일 수 있는 식량이 지구에서 생산되는데 아프리카에서는 5초가 되면 어린아이가 굶어 죽는다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인간의 이기심, 즉 인간이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있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이것을 보는 신자의 마음은 어때요? 이것을 보는 신자의 마음은 줄이고 슬프지요. 그러한 현실 가운데 슬프고 이것이 온전히 회복될 날에 대한 갈증을 느끼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되는가?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러한 세상의 현실을 바라보며 줄이고 슬퍼하는 너희들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죄로 깨어진 현실 가운데 고통스러워하고 이것이 완전히 회복될 날에 대한 갈망과 갈증이 있는 자 너희들은 복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왜요? 종말의 그날에 이러한 모든 고통이 사라지는 곳에서 주님의 메시아 잔치에 참여하여 배부르고 웃을 날이 반드시 올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너희가 지금 배고프고 지금 울은 너희는 진짜 복 있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종말에 대한 메시아 잔치에 열릴 때 죄로 깨어진 이 모든 것이 회복될 것이라는 소망 가운데 사는 자가 진정으로 복 있는 자라는 거예요. 왜요? 아무리 세상이 어둡다 할지라도 절망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요양병원에 계십니다. 많이 약해지고 기력이 없으세요. 전화통화를 해도 전화통화를 하기로 이제 힘들어하세요. 올해 저희 어머니 상태가 안 좋아지면서 어머니의 죽음에 대해 어느 정도 받아들였지만 어머니의 죽음의 가능성에 대해 아버지와 이야기할 때 아버지 눈에서 슬픔이 느껴지고 제 안에도 슬픔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 안에는 소망이 있어요. 어떤 소망인지 아십니까? 죄로 인해 깨어진 이 세상에서 경험하는 슬픔과 고통이 있지만 그러나 종말의 때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회복시킬 것이고 그리고 저희 어머니는 더 이상 암이라는 질병의 문제로 인한 죽음의 고통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그곳에서 함께 할 것이다. 그래서 제가 지난 월요일에 어머니를 딱 뵙고 이제 가려고 하는데 저희 어머니가 딱 저를 잡더니 한 말이 있어요. 뭐였을까요? 조금만 더 있다 가라. 네 아버지 올 때까지만 조금만 더 있다 가라. 왜 그랬을까요? 무섭다는 거죠. 다 무섭다. 근데 종말의 때에 예수를 믿은 우리들은 다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들었던 이 모든 문제로부터 해방되어 메시아 잔치에 참여하여 함께할 것에 대한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 능력을 경험할 것이기 때문에 마지막 날에 소망을 두는 너희가 지금은 좀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마지막 날에 종말의 메시아의 잔치에 참여할 너희가 진짜 복 있는 자다. 그래서 여러분, 진정으로 복 있는 자는요, 마지막 날 잔치에 참여할 것에 대한 소망에 대한 확신으로 오늘 이 땅을 믿음으로 사는 자가 바로 진정으로 축복된 자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소망이 있습니까? 예수 믿은 나는 마지막 날에 예수 메시아의 종말의 잔치에 참여하여 오늘 나로 하여금 줄이게 만들고 울게 만드는 이 땅의 현실, 나 또한 죄가 횡단으로 지나가잖아요. 나도 죄로 인해 참 무너져 있고 죄로 인한 고통이 오늘 나와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끼치고 있고 세상은 죄로 깨어져 있어 내가 줄이고 목마르고 울지만 마지막 역사의 날에 예수 메시아 재림하실 때 그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셔서 나로 하여금 충족케 하실 것이다. 그것에 대한 소망으로 사는 자가 진정으로 복 있는 자다. 여러분, 이 소망으로 이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정으로 복 있는 자는 어떤 자일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그분과의 관계를 누리는 복, 마지막 날에 메시아의 잔치에 참여할 것을 알며 소망으로 살아가는 자,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 진정으로 복 있는 자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진정으로 복 있는 자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더 깊이 거하시고 마지막 날에 대한 소망으로 오늘 이 땅을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마지막 날에 대한 소망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진정으로 복된 삶을 기억하며 예수에 대한 믿음으로 주를 따라가는 우리의 삶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